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돼야 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또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처형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자신들도 그 통치의 권력에 함께할 거라고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자들과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대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들도 연루되어서 끌려가거나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도망쳤고 숨어버렸죠. 그들은 걱정, 근심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자신들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혼돈 속에 빠진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혼돈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어느 한 다락방에 조용히 한 공간에 모여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잡아갈지를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서 몰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던 가운데 은밀하고 조용한 그 모임 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문을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긴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종교관,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막연하게 믿고 있던 신앙관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할 때, 종말의 시대에 올 때, 그때 비로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몸은 이전과 다른 잠겨있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벽을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전과 다른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는 오히려 이전에 육신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완전한 몸, 거룩한 몸, 신비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있고 어디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또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하반절이죠.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이 인사말은 평범한 일상의 인사였습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또 우리 그리스도로는 에이레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과 혼돈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이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평화.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 샬롬, 또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어떤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인데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나아가서 어떠한 주석가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저 다툼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내가 다른 새로운 삶, 창의적인 삶,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평화, 에이레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체되고 혼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죠.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떤 업적을 세우느냐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부자가 되는 일, 또는 인기를 얻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평화를 잃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진실함과 싸워야 되고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이 정해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을, 또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영혼을 바라보면 정작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부자들이나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부자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여전히 상대적인 불만과 비교함과 불행하다는 느낌과 우울함 그리고 만족감과 행복이 없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족함이 적고 여전히 행복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평화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깨져버리고 말죠. 그러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신념을 회복시키고자 이 평화를 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신 이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구멍난 자국과 상처는 희망과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부활 후에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구천을 떠도는 영혼, 쉽게 말해서 귀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어떤 영적 세계를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도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몸으로 부활하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와 구멍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유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으로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또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우리의 주님, 키리오스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난 구멍과 손과 옆구리에 난 그 구멍과 상처는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이며 그분이 귀신 영혼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믿었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성공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일으키고 제국으로 일으키고 모든 적대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막강한 왕을 기대했는데 자신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처형당한 예수님은 실패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적대국들을 물리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승리일 뿐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공간이나 시간과 그런 것에 제약받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한한 한계도 없이 누구든지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이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전의 제자들은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무서워하고 도망쳤습니다. 의심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난 구멍과 옆구리에 구멍 난 자국을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흉물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죽으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미래의 권세가 현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곳에서 이미 얻게 되었고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구멍난 상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샬롬, 이 평화, 에이레네를 얻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난 구멍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질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공포와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진정한 평화가 더 이상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화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과 또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듭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파송받은 일꾼이 된 것이죠. 보내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파송하다,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곧 사명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의 길을 찾았고 목적을 찾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혼돈에 쌓였고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과 가치와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무너졌던 그 사명,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하셨고 위임하셨고 그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혼돈과 두려움 속에 멈췄지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미 부여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파송받은 일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받은,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어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랑하는 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그 일을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사명은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평화,
우리가 세상에서 일으키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흉내내는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오래가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많은 그런 유한하고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에 빠지거나 자기 의에 빠지거나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평화,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를 보고 있지만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힘, 국제관계의 힘으로는 이 평화는 정말 미약하고 미진하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평화 조약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배반하고 깨져버리고 마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의 본성,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역을 본받는 일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 오늘 하기오스 푸뉴마, 이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지식과 제 힘과 능력으로 저의 능력으로 이 목회를 하려고 했으면 저는 벌써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비와 긍휼,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받고 그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용기를 얻고 그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죄인에 불과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건강의 상태로 감당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잠깐 하다가도 금세 지쳐버리고요. 금세 포기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열매 맺기 힘들어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화를 얻게 되고 주님의 파송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권세와 능력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돈 잘 벌게 하고 직장 생활에 잘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성공하고 인기를 얻는데 쓰입니까? 주님께서 그러려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부수적인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요한 본질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죄에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문자 그대로 이 문장 23절만 읽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중세시대 때 했던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는 교회와 또 교회가 인정하고 공인한 그런 사제들이, 신부들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미비했던,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이 문자주의적인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했던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신부와 사제들이 타락하게 되고 자신들이 면죄부를 남발하게 되는, 교회를 분란시키고 믿음을 거역했던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그런 형벌을 면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했고, 또 누군가의 죄가 고백되면 자신들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돌아볼 때 치우친 견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주님의 제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는 바로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누군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한 것이죠. 복음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권세가, 그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한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믿음의 그를 구원하게 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사탄의 빚진 자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죄를 예수님께서 빚의 개념, 채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죄라는 다양한 정말 큰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역은 이 죄를 빚의 개념으로, 채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니 당신은 더 이상 그 빚 때문에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그 채무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셨으니 당신은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에게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므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실인데 여러분도 들은 적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정복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 필리핀도 그 한 대상이었죠. 필리핀에서 전쟁을 했고 그곳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 패망하는데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한 군인이 살아남아서 산속에서 도망쳐서 생존했습니다. 일본군이. 그런데 전쟁이 끝났고 이미 자신들이 패전했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은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오랫동안 그 산속에서 숨어서 땅속에서 도구를 파고 채집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수년이 흐른 후에 연합군이 이렇게 뿌린 전단지를 보면서 일본이 패망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두려운 나머지 수십 년을 그곳에서 더 땅속에서 숨어 살면서 그 숲속에 숨어 살다가 나중에 발각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전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포로되었던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죠. 곳곳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쟁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방에서 그렇게 숲속에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숨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께서 우리의 그 빚을 갚아주신 것을 모르고 아직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빚진 자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났습니다. 당신의 빚은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그래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행과 죽음의 권세에 놓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파송을 받았다고 또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증언을 하는 사람,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르투리아라고 하죠. 증인, 마르투리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증언하는 일은 우체부가 마치 편지를 전하고 자신의 소명을 끝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르투리아 증인은 억울하게 지금 갇혀있고 또 법적 소송에 휘말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증언하고 그가 죄가 없음을 무죄함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마르투리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문자적인
언어적인 전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체부처럼 편지를 발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형수를 그가 누명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증언하고 그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보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증인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의 죄가 반드시 해결됐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주장과 또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사회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사회 참여가 종종 충돌하곤 합니다.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하지만 반면에 사회의 어떤 불의라든지 정의의 문제, 사회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어떤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에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법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정치 경제에 참여하는 일,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영혼의 죄의 문제와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신학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쓴 책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이에 대해서 참 깊은 견해를 보여주는데요. 복음 전도, 복음과 사회 참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통합되고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거나 양극화되거나 서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통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사회 전반에 구석구석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 경제적인 구원, 문화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에서는 복음은 독재가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강해질수록 교회는 그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억압받고 짓밟히고 차별당하고 고통받고 있으면 그 소수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어떤 한 개인의 영혼에만 관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세상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한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과 문화와 경제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죄는 스며들어 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에 증거하고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변화되기로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정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긴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것이 출발이고 시작이고 어쩌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이 남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는데 나도 똑같이 해도 뭐 문제가 있는가? 물론 문화와 구조를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증인으로 살아가는 마르투리아 삶은 나의 거래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는 일인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끝나는 일인가?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물론 생계와 경제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그 일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 기계를 자르고 깎든 타일을 붙이든 뭐 직장에서 인테리어를 하든 컴퓨터에서 타자를 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싸우고 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길을 걷다가 위험한 칼날이 사람들의 발을 상하게 이렇게 삐쳐나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칼날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나만 그냥 피해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길을 걷다가 다칠까봐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칼날을 제거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칼날을 제거하든 칼날을 없애든 아니면 가리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지나간 길은 안전하고 선한 길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거래하면 행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면 선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진정한 삶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투리아의 삶이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